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곤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병, 가난, 관계의 어려움, 사업 실패,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등 정말 다양한 위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절망에 빠지곤 하죠.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때로는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3-4.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이나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고통의 연속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환난, 즉 문제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성숙과 소망으로 가는 귀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치 불 속에서 쇠가 단련되어 더욱 강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굳건한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한 면모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어려움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역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내 탓으로 돌리거나 절망적인 상황으로만 받아들이면 감정적 소모가 극심해지고 삶의 유혹을 잃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세상이 나를 버렸어와 같은 생각에 갇히게 되면 문제 해결은커녕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낙관주의를 넘어섭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안경을 통해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믿음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배가 흔들리듯이 우리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자 영적인 양식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문제를 기회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 대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려 노력하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받으십시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심리적 역설을 발견합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마치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발버둥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넘어져도 부모가 일으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준비되고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깊고 넓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